아주 짧은 본문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레슨은요, 아주 강력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짧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도전을 받고 또한 은혜를 누리고 또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여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과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선교 여행을 따르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13절 말씀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울,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입니다. 세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바울이 이제 선교팀의 중심 인물이자 리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안디옥 교회의 영적 리더가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어요. 사도행전 11장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새로 생긴 공동체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영적인 리더인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동역자로 인바이트 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2장 그리고 13장 바로 전까지만 해도요, 언제나 이름이 언급될 때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심지어 성령님께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13절 다시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 사역의 리더십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바울을 통하여서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동역하고 있지만 바울이 선교팀의 지금 주도권을 갖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나누게 되는 본문은 BC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인데 16절 말씀 보시면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바울이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사람은요, 바나바가 아니라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그리고 기적과 표적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지만 본문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능력을 행하고 있는 중심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도 보면 그 사실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설교하면서 내 발로 일어서라 선포할 때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리들은요, 바울이 그 기적을 행한 것으로 알고 막 환호를 했어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바울이 선교 여행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 사역의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바울에게 옮겨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첫 탄서는요, 구브로 섬에서의 사건이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마술사 엘루마를 꾸짖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을 때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장면, 그 이후부터 바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리더십의 변화 속에서 이 바나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리더였던 이 바나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 세웠어요. 그를 초청했어요. 그리고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바울이 선교 사역의 주도권을 갖고 있고 또 말씀을 전하고 막 기적을 해나가는 그 사역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바나바는 조용히 바울의 리더십을 세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의 모습이 멋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리더인데 구브로에서 보니까 자기 고향이기는 하지만 헬라 지역에서는요, 바울이 자기보다 선교 사역을 너무나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당신이 앞에서 인도하고 나는 뒤에서 따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바나바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한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리더십이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이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까? 어떤 분은요, 불편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모태신앙이신 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불편하시대요. 왜냐하면 먼데된 자의 입장에서는요, 나중된 자가 자기보다 앞선다라고 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기보다 회사에 늦게 들어왔어요. 근데 자기보다 먼저 승진해버리는 거예요.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마찬가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교회에 늦게 왔는데 자기보다 더 깊이 교회에 인볼브하고 리더십에 서게 되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버렸다고. 근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긴장된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동시에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라면 나중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 된 자라면 먼저 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기대하고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초기 안디옥 교회 사역에서는요, 분명히 바나바가 리더였어요. 교회 중심에서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주목을 받았죠. 근데 사역의 무대가 지금 목회 현장에서 어디로 바뀌었어요? 선교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중심 인물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주목을 받았다면 선교지에서는요, 바울이 지금 주목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바울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면에서 리더십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레슨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듯이 우리도 서로 신뢰하며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신뢰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르고 섬기는 방식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동역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니카라과에서 선교하시는 박우석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이민 목회를 하실 수 있어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선교사님 제가 존경합니다. 이렇게 험난한 곳에서 어떻게 선교 사역을 그렇게 오래 하실 수 있어요? 저는요, 죽었다 깨나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만 머물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바나바를 보조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요,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은 개교의 목회자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독특한 은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교사였어요.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순회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빛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을 선교 현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런 때는 좀 대답도 하시고, 몰라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인도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현재의 자리뿐만 아니라 때로는 새로운 자리로 옮기셔서 우리의 은사에 맞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보다 더 위대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이 주권을 갖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은사가 가장 빛날 수 있는 사역의 현장이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지금 내가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자리로 부르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서 은혜 받고 충성되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점점 더 주목받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는 교만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가 교만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이상 쓰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철저하게 은혜를 붙잡았어요. 그 증거가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요, 모든 일에 감사하고 값없이 베푸신 그 선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일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후손들의 고백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마가 요한은 선교 여행 중간에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교 여행을 하는데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이탈을 했다면 그날 밤 나머지 두 사람은요,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힘이 빠졌을 것이고 낙심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도 실망감을 갖고서 우리도 그만둘까? 그런 마음이 혹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동적인 장면이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14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바울과 바나바는요, 지치고 낙심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끝까지 사역을 지속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충성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 모두가 나와 같을 수가 없어요. 10년 신앙생활 내가 했다면 10년 신앙생활한 사람도 나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오산입니다. 나보다 앞설 수도 있고 나보다 뒤질 수도 있습니다. 언제는 마가 요한과 같이 약한 모습일 수도 있고 또한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강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와 같이 초기에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나중에는요,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르다고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면서. 아멘이신가요? 사실 우리는요,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신앙의 길에서 멈춰서 교회를 떠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요, 교회를 떠났을 때 그때 가장 많이 힘들잖아요. 내가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잘했었는데 상처받고 떠났다고 하니까 나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레슨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주의 길에서 떠난다 한다 할지라도, 내 곁을 떠난다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그들이 어디까지 나갔는지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 나오는 이 장면을 보십시오. 구보로 섬 바보에서 어디로 갑니까? 버가로 갔습니다. 이제 버가에서 어디를 갑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 버가에서 안디옥까지의 거리가 짧아 보이죠? 쉽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에는요,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길이도 길었지만 그 사이에는요,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타우루스 산맥은요, 고도가 3,300m예요. 백두산이 2,750m라고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높은 산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길은요, 저 산맥을 넘는 그 여정은요, 정말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구절을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들의 발은요, 먼지투성이었어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발도 그들의 발과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힘든 길이고 때로 사람들이 나를 떠나기도 하고 험난한 산을 넘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기는 하지만 주님이 부르신 그 길에서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타우루스 산맥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지형이요, 험난합니다. 타우루스 산맥은요, 옛날부터 강도와 산적의 소굴이었고 보통 사람이 그 산맥을 넘는다는 것은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이 자신의 그 삶의 여정, 선교의 여정 가운데 그 강도의 위험을 여러 번 당했을 뻔했다라고 고백하였던 그것이 바로 오늘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 그 여정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는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길을 2000년 전에 두 발로 걸어서 험난한 산맥을 넘는 거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험한 길을 바나바와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고난의 길, 그 현실의 산맥을 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좀 잘 기억하면서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좀 느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험난한 사람을 넣어놨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한 줄로 쓴 것이 너무나 아쉽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행전에는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담담하게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 이렇게 딱 한 줄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썼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는요, 1차 선교 여행에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문을 간결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시면 2차 선교 여행 때부터는요, 문장 속에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기록되어 있고, 3차 선교 여행인
사도행전 20장 5절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다시 말해서 2차와 3차 선교 여행에서는요, 누가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더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현재 본문은 1차 선교 여행, 누가가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바울에게서 들은 것만큼만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그 험한 그 선교 여정을 겪고도 누가에게 길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렇게 한마디 한 거예요. 우리가 버가에서 피시디아 안디오게까지 이르렀다. 여러분, 그 짧은 구절, 그렇지만 무게는요, 무겁습니다. 산을 넘었어요. 땀을 흘렸어요. 생명을 걸었어요.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수고해도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의 그 한마디에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막 섭섭하고 막 흔들리고 그러면서 동네방네 소문내고. 근데 바울은 달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아시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고생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도요,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고 인정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헌신을 아시고 우리의 수고를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걷는 길이 피시디아 안디옥을 향하여 걸어가는 험난한 산과 같은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품고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마가 요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가 만약에 버가에서 중도 이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1차 선교 여행은 물론이고 2차, 3차 여행까지도 함께 했을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영광도 혹시 갖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는 중간에 이탈을 했고 사도행전의 기록의 영광을 누구에게 넘겨줬어요? 누가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기록하는 영광도 마찬가지로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영적인 레슨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맡고 있는 자리가 결코 가볍게 여길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리이고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헌신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짧은 한 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그 복된 소식,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요, 그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품고 그 험난한 타우르스 산을 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향하여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스크린에 세 사람의 발이 보여질 것입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인 이상화, 또 발레리나 강수진, 축구 선수 박지성. 여러분, 저 발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감동되잖아요. 그러면 왜 감동이 됩니까?
저 발에 담긴 땀과 수고와 헌신과 고통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저 발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런 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멈추지 않는 발, 시련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어떻도다? 아름답도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발은 어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발은 어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눈에 보기에 고운 발인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인가? 복음을 품고 다시 걸어가는 것, 말없이 조용히 주님만 하시면 된다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걸어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의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그 칭찬, 그 축복이 저는 저에게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십니까? 너의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그 칭찬과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